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아멘. 나의 사정.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쉐마 찬송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예하, 바룩 셈케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혼자 또는 산에서 들판에서 바다에서 혼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쉐마 김형수 이렇게 이름을 넣어보세요. 쉐마 노명아 이름을 넣어보세요. 성령님이 임자가 임할 겁니다. 예. 이 히브리어 쉐마란 찬송은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쉐마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다 들려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율법에 붙들려서 그들이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붙들려서 안 들리고 이방인들은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안 들립니다. 네. 우리 이방인들은 무엇에 붙들려서요? 세상 가치관요. 네,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라 내 백성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보냈다.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값을 내가 다 죄의 세력에 지불하고 너희들을, 내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쉐마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왜 아직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왜 아직까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기웃기웃 방황하느냐라고 이 찬송을 부르면은 언젠가는 들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 눈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명령합니다.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방인들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뭘 들으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들으라 이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려요?
세상이라는 세상 세계관이라는 가치관이 여러분 바위보다 더 딱딱하게, 실보다 더 딱딱하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딱딱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이고 주여, 언제 저 영혼이 깨워져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아멘. 내 안에 여러분 사람은 몇 번 태어나요?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로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있는 believe, trust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속고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속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속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루터 칼빈 웨슬리가 공통적으로 말해요. 믿음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다시 거듭남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가,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성품이 하나님 성품일까요? 악마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철저하게 유대인, 정통 유대인 개혁파 유대인처럼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모를 때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철저하게 훈련, 그것이 나에게 철저하게 훈련되고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있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상의 TV, 영화, 소설 모든 걸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론의 교리, 구원의 서정, 교리, 신학적 이런 설명, 해석 이건 다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지식으로 머무릅니다. 칼빈의 구원의 서정과 웨슬리 구원의 서정 이런 논문이 참 많아요. 구원론 석박사 논문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문 쓰는 사람도 그 자기가 쓰는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웨슬리 구원의 서정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고 자랐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목사를 쫓아내는 장로님들 그 모습을 다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장로님이 일어서 목사를 쫓아내요. 그 젊은 목사님을. 그 혈기 가득한 그 장로님의 모습이 여전히 제가 그 장면이 생생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초, 중, 고, 대학 청년,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군에서 군종호, 신학도 하는 군종하고 백명인들은 성가대를 지어고 찬양 경배 리더자였고 교회 수많은 걸 경험하고 신학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 공부했습니다. 석가서 다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속았구나. 우리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이 해도 너무했구나.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빨리 이 나라의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바른 것을 말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거의 소경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 성도 할 것 없이 영적 소경이 너무 많아요. 신학적 지식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영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이 삶으로 훈련되어지는, 삶으로, 성품으로, 인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세마 교육이죠. 근데 세마 교육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님 함께하지. 유대인의 세마는 성령님 함께하지 않아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거는 성령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보다 못해요. 삶이 엉망이에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제가 어릴 때 보았어요. 성경을 100도 200도 읽은 권사님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오살리 기도원을 금식하러 갔어요. 저는 방학 때마다 가거든요. 한 번은 70대 할머니 권사님이 흰 머리에 뒤에 쪽빛을 끼고 이게 뭐죠? 비녀를 꽂고 한복을 입고 유관순 포스로 기도한 분이 우연히 제 옆에 앉았어요. 저하고 3일 같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이에요. 이분의 기도 소리가 너무 충격해서 저는요. 이분이 3일 밤낮 금식 기도하면서 뭐만 기도했다고요?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밤낮 금식 기도하는데 이 70대 유관순 포스의 흰머리 비녀를 꽂은 이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불완전한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제 인생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데 세상에 권사님은 3일 밤낮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와 한국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도요,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고 탁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머리를 그냥 바닥에 숙이고 이렇게요. 그럼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며 나라와 대통령과 이 한국교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만나서 제 신앙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짜 믿음의 우리 순결한 우리 조상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오실 날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지, 예수님 마음에 있어야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서 나라와 민족에서 내 자신의 유익보다, 내 자신의 문제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20대 중반인 제가 뭘 알아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권사님이, 사랑하는 형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제 영혼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악한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다 같이 악한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중국에서 모태통이 등장했을 때 문화혁명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1억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스탈린이 등장했을 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기독교인이 7천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됐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등장했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2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악한 날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지난주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조약을 맺었습니다. 외세가 침입하면 러시아가 무조건 한반도에 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조약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여기서 1시간 반이면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북한이 어떠한 그 전방에 있는 지휘관이 실수로 우리나라에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쏘다가 합시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러시아만 그래요? 아닙니다. 중국도 자동으로 북한에 와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언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한이 러시아가 어제 지난주 북한과 그러한 서로 방위 조약을 맺는 그러한 배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중국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중동의 이란까지 하나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독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는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독자가 왜 무섭습니까? 독재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잘못을 해도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또 그러한 수상이 악한 일을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리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우리 극동아시아를 펴놓고 보십시오. 우리 위에 북한이 있고 왼쪽엔 중국이 15억 인구가 있고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다 옛날에는 빨간색이었고 우리나라만 한 점 파란 점이었습니다. 우리만 자유민주주의고 다 공산주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변형돼서 중국은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여전히 독재 전체주의입니다. 공산당 한 당뿐이 없습니다. 자, 중국에는 무슨 말이 없습니까? 인권, 자유, 개인의 존엄, 종교의 자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헌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세계의 10대 사교 종교 중에 한 체제의 나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까지 전체주의 독재를 해서 국민을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도말하고 없애고 나라 전체가 그냥 그 독재 집안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바로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상대하는 겁니까? 통치자들요. 이 시진핑, 푸틴, 김일성 이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통치자들요. 마오쩌둥 그리고 히틀러, 이러한 스탈린 이런 독재자들을 우리가 악한 날에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악한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오게 가지고 했던 그러한 악한 날이 있었고, 실제 이 악한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세상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악한 날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없애고 짓밟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순교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도복음서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까지 이 신약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외치냐 이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특히 바울서신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금요일에 했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성령 소매치 말하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너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담대히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사시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흠없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흠없이 예수님 오신 그날에 보존되기 위함이다 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수없이 준비하라.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축복받으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순간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일에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과 성품과 삶이 일치하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늘에서 나팔소리 울리며 천사장들이 예수 모신다 큰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어 들림받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근데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그래왔습니다. 대한민국 약 75년 요때만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 뿐입니다. 이 한반도는 50년 동안 평화가 없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님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추운 겨울에 난로 없이 교회 가서 정말 이 마룻바닥에서 구멍이 송송난 찬바람이 나는 그 마룻바닥에서 어린아이 끌어안고 새벽마다 한국교회가 새벽종을 울리면서, 여러분 1950년대 중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대한민국 나라 전체 새벽 기도 시간마다, 새벽 때마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새벽종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민원 넣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 당시에 MBC의 밤에 이정환의 그런 별이 빛난 밤에, 우리 많이 들었죠, 젊을 때, 그죠? 그 음악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종소가 땡땡땡 울려 퍼지면서 그 교회 종소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뭐 청아해진다. 우리 교회 종소를 들으면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게 느껴. 이러한 DJ가 그렇게 말하는 코멘트를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9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청아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내 영혼이 맑아진 걸 느꼈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이 땅의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90년대, 2000년대, 2010, 2020 불과 30년 지난 지금 와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신고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인격과 정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30년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은 인간의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움, 또 인생의 적막함, 쓸쓸함 이런 거를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종소리를 아주 신경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참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언서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유언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AD 64년경에 그가 곧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유언 형식으로 말씀을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납니까? 마지막 때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손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인성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가 등장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언제요? 악한 날이 올 때요. 악한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통치자들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 한반도 주변을 바라보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15억 중국이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입니다. 저 이역된 러시아가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 3대 때 독재입니다. 이 광활한 엄청난 인구와 이 땅이, 우리 한반도는 바다를 끝으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땅 한 곳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한 나라고, 이 어마어마한 이 땅과 이 나라는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언제든지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고 그저 내가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전쟁이라 하면 인권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식수도 전기도 모든 것이, 핸드폰도 다 사라집니다. 전쟁이 한순간에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중국 15억 전체주의입니다. 인권, 자유, 평화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재입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을 죽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바로 옆에 러시아가 독재입니다. 오늘 왜 제가 여기 흥분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악한 날에 우리가 싸울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독재자들이라고, 통치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세상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 주변에 또 온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영이 열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 삶만 보게 됩니다. 내 인생만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를 부르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쉽게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사가 사라집니다. 교사 대신 누가 등장합니까? AI가 교사 노릇을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 다 사라집니다. 완전 자율차가 됩니다. 완전 자율차가 된다는 건 뭡니까? 컴퓨터로 모든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편리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컴퓨터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상대적 윤리로 옳다 동성애를 상대적 윤리로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인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프레임 짜고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날에 이미 도래했고 진짜 악한 날이 곧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합니다. 연약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해 빠져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해야 되지만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사람 말에 상처받다고 휘청거리고 넘어진 정도 믿음 갖고서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저 마귀의 세력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들, 그러한 언론들, 그러한 PC 글로벌 좌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면 충돌하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곧 싸워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로마 시대 때 전신갑주 사진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의 완전 무장한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인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래야지 전쟁터에 싸울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갑옷도 입지 않고 방패 들지 않고 싸우면은 전쟁에 나가자마자 죽습니다. 전쟁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운다는 것은 죽는 거,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요. 다 구원의 전신갑주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전쟁터, 이 전쟁터 실제 칼싸움한 전쟁터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 그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언제나 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은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이 세상 일에 시시건건 다 간섭하면서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 왜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신앙을 사느냐고 우리에게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지만 제 눈에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거 다 끝난 겁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이걸 전 세계가 합법하고 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요. 우리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악한 마귀 결박된 통치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곤란해서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둔 일만 남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 이것만 남았는데 교회가 이것을 언젠간 있겠지, 너무나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지 않고 느슨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흑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협동서를 옳다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협동서는 자유주의 대표적인 구원론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행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의 힘으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부르실 때 인간이 거기에 화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해서 구원 얻는 걸 신의협동서를 하는데, 이 신의협동서를 사랑침례교회 정노서 목사는 아주 태연스럽게 이거를 가르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애국운동을 합니다. 소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자유주의입니다.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릿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정도서 목사 설교 은혜롭다고 유튜브 이렇게 보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제 유튜브 설교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도서 목사 설교들하고 많이 보내는 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영분별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위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바베크 책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시하는 것과 그 내용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책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이게 지시적으로 됩니까? 성경 지시적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회개하며 만날 때만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가 불가능하는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설계하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얼굴표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죽음을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들림받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들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의 일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겪으면서 거기에 상처와 슬픔에 억눌려 눌려서 너희 영혼이 상처받고 쓰러지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어떤 일 만나도 이상에서 이상일 일 때문에 가족 일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누구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아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슬픔을 만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활짝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이 많아야 돼요. 왜요? 꽃을 보면 웃음이 나 안 나요? 꽃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네. 여러분이 꽃 볼 때마다 내가 이 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시라고 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뭘 느끼시라고요? 나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나도 피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10절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전신갑주 입은 로마 군인처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지식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지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다 알죠? 근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여러분 결단으로 입혀집니까? 하나님 전신갑주가요?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결박된 통치자들, 독재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공주적인 관세,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정치, 경제, 국방, 언론, 문화, 예교, 교육 모든 것에 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초중고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잘 가르쳤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이 매일 그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날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고 날마다 자녀와 식구들을 자기 종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매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KTX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만 하면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친놈 하나 있어요. 3일께 전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미친놈이야. 기가 막혀.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지라도, 슬픔을 만날지라도,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을지라도 그거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그렇게 겸손하냐?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상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네가 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사법고시 패스에서 빛과 소금이더라, 이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만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만족이 없고, 성공해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할 때 만족을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만족함이 오고 성령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오고, 진짜 이 세상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100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 안 해요? 대부분 순종을 안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 거듭날 때부터, 어쩌면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 전신갑절이 있는 영적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하이퍼 칼비니즘이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상은이처럼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전도포할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붙잡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맞아 틀려? 틀립니다. 반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을 고백했어도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유기된 사람이다, 택함받지 불택자다,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믿음이 좋아서도 지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줘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받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겸손한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요, 어디 있든지 무슨 일하든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만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을 100도 이상 읽으면서 그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으면서 구원론의 완전한 구원론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매일 교회에서 하는 권사님들 성경을 100도 200도 읽었습니다. 대부분 권사님들 그렇게 읽고 매일 나라 민족과 대통령에 기도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권사님들 교회마다 밤새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구원론이 제가 말한 구원론과 똑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분들은 구원론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구원론은 제가 외치는 존 웨슬리 구원론하고 같습니다. 미국 교회는
남침내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교회가 외치는 구원론이 저하고 같습니다. 한국만 장로교회가 많고 한국만 교회 성장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하이퍼 칼빈이즘이 구원론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가는 가족들의 어떠한 방해도, 직장에서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방해도, 그리고 곧 다가올 악한 통치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에게 정해줄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할 때가 올 거고, 백신을 맞이하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융유표를 받아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 악한 날에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메뉴를 주면서 이렇게 믿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싫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곧 오십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이 우리를 이 그 악한 날에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융익표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때리고 오게 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이 대한민국에도 곧 올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거기에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는 감옥에 끌려고 죽임당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즉시 붙들려서 총살당합니다. 바로 1시간 반 이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이 이 악한 날이 시작된 저 북한 땅에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하는 저러한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은 안 올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그러한 악한 날이 곧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 현실이 생존 자체가 버겁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버겁고, 재정적인 문제도 버겁고, 직장의 문제도 버겁고, 내 미래에도 버겁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에게 입혀달라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들판이든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바다든지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앞으로 엄청난 AI 독재, 컴퓨터 독재, 디지털 독재 시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상대적 윤리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비성경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전지갑주를 입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왜요? 죽음은 한 번입니다. 죽음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악한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됩시다. 아멘. 지금 누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붙들려서 총살당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많은 배교자도 있지만 많은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붙잡아서 죽입니까? 대한민국이요?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지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악한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원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하자. 직장을 정복하자. 세상을 정복하자. 무엇으로 정복하자고요? 원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원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종이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다분히 지식적이고 감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삶의 생존 자체에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악한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로교회가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을 가지라고 준비하라고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 별로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